너무 크고 무겁다고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천성가는 언덕을 오르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했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바꿔지고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중 제일 작은 십자가, 빛나는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짊어져 보았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끔찍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픔의 강철, 고뇌의 건강석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장미 가시들이 어깨 팔다리를 찔러서 도무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화려함 뒤에 눈물과 갈등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덕을 오르게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도, 화려한 사람 뒤에도 십자가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평안히 잠을 자는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때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80장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붙들 것 없어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달려 나올 때 나를 박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천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박대했고 때론 가족도 친구도 나를 박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는 노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늘 얻겠습니다. 기도의 행복을 구하는 찬송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민족 공동체, 역사 전체의 모든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할 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했지만 언제나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정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게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0대 가장들이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혹자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은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삶의 뒷골목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근심을 더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격포 앞바다에서 조그만 여객선 하나가 파도를 피하려다가 파도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격려차 시찰하면서 하는 말이, 배는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학을 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양 속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45절 말씀해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니느웨를 위한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그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망각으로의 도피,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도피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는 자여 어쩌면요.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쩌미여 일어나라. 무너져가는 도덕 윤리들, 방황하는 젊은이들, 비틀거리는 가장들, 아예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르는 기업인들, 그 마지막 종착점을 알 수 없는 정치, 경제 현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 냉담의 잠, 무관심 잠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깨우침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함께 기도하자꾸나.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함께 기도하자꾸나.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제사장들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의 적, 가장 우선적이 있다면 아마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처절하게 깨어지고 좌절한 사람들, 자기 앞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도 광풍을 잔잔케 하시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시간에 기도만 해야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했을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설교와 위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민초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풍랑만난 배를 어찌하시렵니까? 이 위기의 극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장 애국의 삶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분은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신비가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요. 남모르는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지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홀로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티내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 공동체의 위기가 밀어닥칠 때,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역사를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이 민족 공동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펼쳐놓고 가장된 사람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대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할 때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 이 풍랑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기를 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 기간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나와 관련이 없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참된 애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유관순 여사는 3.1 독립운동을 만세를 부르기 전에 한 달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열사,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경우에도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실패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실패 같은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그토록 뜨겁게 기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처철하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많은 장을 활약하면서 시온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의 시온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저들이 끌려가 피 흘리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빠져들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백성들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6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어서 37절을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은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기 그래도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묘한 대목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회복시키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질병을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나와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복을 얻는 방법 통로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소원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기적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졌다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왔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십시오. 예배하신 축복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각 가정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음성,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시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유대인들은 종종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서 그냥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비웃는 기도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두 번째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삶이 평범할 때, 잘 펼쳐져 갈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몸부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장엄해서 43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어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4절에 보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거는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 비전을 위하여, 민족의 운명이 중요한 기도에
서 있어서 찢어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걸핏하면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 음란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부모들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내 자식을 축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핵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 땅, 통일의 염원은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온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복음 찬송도 그런 게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역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잠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울부짖으며 소리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 속에서 언뜻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하오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 속에서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절규하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똑똑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민족이 잠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절규하며 기도하던 그 밤, 한 비극적인 기록을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자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끊어집니다. 영적 기도가 단절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죽은 자와 동의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행동이 없습니다. 사역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라. 지금 당신은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영학에서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이 생산량의 80%를 20%의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하는데도 20%의 사람들이 80% 자원을 소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민족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20%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미가 부지런한 곤충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대한민국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20%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면 하늘의 축복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 비상령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전공 과목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공 과목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이웃 탓에 불평이 나고 있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채 왜 당신의 문제를 숨기려 하십니까? 어디로 도피해버리려고 하십니까? 에라 잠이나 청하자 망각으로 도피해버리는 해결책이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이제 접어뒀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치기로 하십시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이 민족의 문제든 사순절 절기 깨어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빨리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이 민족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